자, 교재 49쪽. 49쪽 선주비구. 선주비구가 그 선주비구 옆에 1 붙여놨죠. 요게 주입니다. 주. 그 아래 보면은 선주비구는 3개 혹섭을 다스려 무소주에 주하여 무예해탈문을 깨달아 10주위 중에 제3 수행주의 주함을 성취하며 10바라밀 중에 인바라밀에 원융하게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주비구를 세 번째 선지시 하면서 앞에 제가 왜 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섭관이라는 게 이게 하나 섭이거든요. 그게 좋은 섭보다는 어두운 섭, 어리석은 섭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여기 혹섭이라고 그래요. 3개 혹섭. 그 섭이라는 게 금생만 생긴 것이 아니라 3개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색계, 무색계 다 해당되는 겁니다. 3세도 해당되지만 무색계, 색계, 욕계도 해당되고 3계도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3계만 밝혔지만 사실은 3세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 번째가 나타난 이유는 덕운 비유가 무색계라면은 해운 비구는 색계입니다. 그리고 선주 비구는 우리가 사는 욕계입니다. 그래서 선주 비구가 세 번째 나오면서 3개 혹섭을 다스려. 그 다음에 무소주라는 것은 주하는 바 없이 머무르는 겁니다. 여기에 무소라는 말은 할 바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하는 바가 없이, 그러니까 머무르는 곳이 없이 주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걸림이 없는 해탈문. 잘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걸림이 없는 것은 어디입니까? 만물 가운데 걸림이 없는 것 허공입니다. 허공 걸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허공은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에 그러면은 벌써 이 허공을 생각하셔야 돼. 부처님의 법은 뭐예요? 공도라 그랬죠. 공도. 허공의 진리다.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도 이 허공은 어때요? 날씨가 더우니까 구름도 일어나고 구름이 비도 되고 또 해가 뜨면은 언제 비 왔냐? 그렇죠? 해를 가리고 있던 구름이 없어지니까 그 구름 어디로 갔어? 이게 바로 허공이잖아요. 아무 걸림이 없고 서로 뭐와 똑같냐면 이걸 자꾸 비유를 하면은 거울 속에 나타난 거다. 물 속에 비치는 달이다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 속에 여러분이 비치지만 거울에 요만한 거울에 한계가 있으니까 요만큼만 비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다 보면 얼마나 있어요? 천지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도 거울은 아무 장애가 없어. 비쳤다고 하고 거울이 깨집니까? 아니 태산이 거울에 들어왔는데 태산이 거울을 깼어요? 그게 이제 허공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다시 또 거울에 비친 물에 비친 그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비유법에 그 비유법이 기본으로 10가지예요. 거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나오는데 물에 비친 거품 꼭두각시 그죠? 꼭두각시가 뭐예요? 생명체가 없잖아요. 꼭두각시를 부리는 사람이 지가 알아서 팔다리 움직이는 거지. 꼭두각시 지가 움직여요? 꼭두각시에 지가 무슨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무슨 사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걸 움직이는 사람이 그죠? 그게 환각작용이라고 하죠. 환각작용. 그러니까 환이라는 말이 이제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를 비유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들어온 건데 방위로 이야기하자면은 덕운 비구가 동쪽, 그죠? 이제 두 번째 해운 비구가 남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주 비구는
자동으로 서쪽이 되겠죠. 그리고 십바람일 가운데는 덕운 비구가 시바람일, 보시바람일, 해운 비구가 개행, 정계바람일, 그리고 선주 비구가 자동으로 인욕바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나오죠. 인바람이라 그랬잖아요. 인바람이. 십바람일 가운데에 인바람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주에서 선주 비구가 설하고자 하는 선주 비구의 선지식의 자격의 위치를 요 짧은 요 두 줄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확실한 걸 모르면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있냐고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이제 속 내용, 경전이에요. 이제 경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저때에 선제동자가 오로지 선지식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오로지 보안 법문을 생각하며 오로지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임을 생각하며 오로지 법군을 가지며 오로지 법의 바다문에 들어가며 오로지 차별법을 생각하며 깊이 법의 도라 흐름에 들어가며 널리 법의 허공에 들어가며 청정하게 법의 막힘을 다스리며 법보의 곳을 관찰하면서 점차로 남행하여 능가도 가에 이르러서 시방을 관찰하고 선주 비구를 찾아 구하다가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이제 10가지의 어떤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의 법을 들을 때는 이게 선조동자처럼 어제 걸 생각하셔야 돼. 지난 법을 생각해서 이어오는 거예요. 선주 비구도 해운 비구가 가르쳐 준 걸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으니까. 맞죠? 그래서 해운 비구가 가르쳐 준 걸 자기가 답습을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법보의 곳을 관찰해 점차로 남행하여 능가도 가에 이르러서 시방을 관찰하고 선주비구를 찾아 구하다가 그냥 무심코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난 22일이죠. 22일 날 법문을 듣고 지금까지 물론 현실 생활하이라고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런데 아침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오늘은 내가 화엄법회 간다. 오늘부터만이라도 22일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오셔야 돼. 내가 일주일 다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제동자가 아니라서 선제동자는 발에 정례를 하고 떠나면서 그때부터 다음 선지식 만날 때까지 오로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스승이 나인데 뭘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은 22일 또 제가 말했고 오늘 또 제가 말하고 다음에 또 제가 말하니까 뭐 내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선제동자는 이제 덕운 비구하고는 못 만나. 그렇죠? 또 해운 비구하고도 이제 끝이요. 내가 이제 왜 그러냐면 세월은 흘러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주 비구 만나는 게 지금이 최고요. 맞죠? 근데 여기서 격리하고 딱 가면 끝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아니요. 또 만나. 또 만나니까 그냥 길게 생각하지 말고 갈 때까지 신발 신고 나가서 다음 맞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목요일 날이니까 목요일 아침에 밥 먹을 때도 생각하지 말고 그때 생각하지 마라. 이제 법회 장소 각각 신발 딱 신으면서 그러니까 신발 신는 그것이 앞에 선지식에게 태그하겠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이 집 오늘까지 한 일 멈추겠습니다 하고 신발 딱 신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혜정을 만나러 간다.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뭔가 이렇게 끊고 매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건지 이러면은 법이 제대로 안 들어와. 예.
염송을 해서 상응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다른 때는 무슨 생각을 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교리참 하면서 뭡니까?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자, 이제 내가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우주 본체인 이러잖아요. 아니 내가 생활하는데 우주 본체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매일매일 가족 데리고 생활하는데 6대 4만 3일 우주 본체인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근데 이제 어때요? 지금 여기까지는 딱 끊고 우주 본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자 하직인사합니다. 현실과 하직인사. 왜 선지식을 이렇게 50번이나 만나게 했을까? 끊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습이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잠 실컷 자고 있나요? 잠 잘 잤다. 스톱! 이제 잠 잘 끝났다. 6대 4만 3 우주문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길게 하지 말고 염송 활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오브를 올리고 이제 부처님 오세요. 이렇게. 부처님 제 몸에 오세요. 자, 이제 부처님하고 나하고 대화합시다. 대화가 나중에 성취하면은 뭐가 돼요? 성문이 되는 거예요. 소리. 성문이 소리 성자라 그랬잖아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성문이잖아요. 소리 성자 들을 문자니까. 그래서 이제 자 끊고 합장하는 끊는 겁니다. 손도 멈추잖아요. 이 작업하는 거죠. 손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안 하잖아. 이제 안 해. 안 하면서 6대 4만 3은 우주 본체인 했으면은 끊고 지금부터 잠시 잠깐 부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발 신으면서 오늘 또 혜정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른데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오는 길마다 다 화음으로 사세요. 다 화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혜정님 무슨 법 할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발 딱 신으면은 화음의 세계로 가자. 혜정님 만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법회 장소에 그냥 신고 가면은 오늘은 무슨 법을 하실까 이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화음이잖아요. 화음의 세계인데 오늘은 화음의 세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거지 다른 어떤 건 아니에요. 다만 화음의 세계를 오늘은 어떤 것에 비유해서 설법을 하고 계실까 이런 거지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새벽 정송할 때 잠자는 거 다 놓고 스톱 합장하시고 부처님 나한테 오세요. 자 하나 합시다. 부처님하고 저하고. 이게 종조님의 법이잖아요. 불교에서 다른 종교 빼놓고 다른 종교는 이래 쌓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교는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없죠? 근데 종조님만 해. 옴비라자 마축. 종조님만 해. 이게 이미 화엄의 세계에서 가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지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 불보살을 나와 하나로 모신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모셨으면은 뭐래요? 부처님하고 나 대화합니다. 오마니 반명 오마니 이제 대화는 자 비로자나 부처님 오마니 반명 아축굴 부처님 오마니 반명 보sem굴 부처님 오마니 나한테 뭘 전하겠냐고. 나 부처님 뜻이 뭔지 몰라. 부처님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잠자지도 아니하고 다 그러잖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모든 경에서. 그러니까 오로지 오마니 반명 속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부처님의 모든 행동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체법문이에요. 종조님의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에 성립될 때까지 삼밀 관영하는 모습 성립하고 법문 보는 거 깨쳐보라 참여하라 희사하고 염송하라는 거 이거는 다음에 누가 한 종달을 만들어도 이건 못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거예요. 이런 이치를 생각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어때요? 사회 사람 말 맞다나 게임도 안 돼. 옛날
사자성어로 보면 조족지혈이에요. 맞죠? 깸도 안 돼. 그런데 감히 이 자리를 비워서 말씀하지만 그만해. 여기는 자칫 하면 누구 때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음의 세계는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 말해서 깨달을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벌써 척하면 뭐라고요? 자, 다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앞에 뭐라 했습니까? 오로지. 왜 경전에 오로지 전자가 있냐면은 딴 생각 없이 오로지 앞에 분명히 오로지 그랬죠? 저때 선제동자 오로지 선지식, 오로지 보안법문, 오로지 부처님 신통, 맞죠? 오로지 법구의 구름, 오로지 법의 바다, 딱 오로지 했잖아요. 이 글자 한자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재미삼아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전은 재미삼아 넣는 말이 없습니다. 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미 같은 말이 3번 이상 들어가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강조하는 거거든요. 오로지 한 번 들어간 게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말 거 시작할 때마다 오로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하고 다시 안 해요? 경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점차 하나 있다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든지 3번 이상 들어가거들랑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또 뭔가. 그래서 그때마다 점을 딱딱 찍어가는 거예요. 점을 찍어가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어디를 관찰해? 시방을 관찰한다고 되어 있잖아. 능가도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인데 바닷가를 지나가는 길 옆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능가도는 도자는 섬도자가 아니고 길도자입니다. 바닷길을 지나가면서 능가가 바닷가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시방을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관찰하고 선주비구를 찾아 구하다가 이 비구가 저 허공 가운데에 경행하며 왕래하였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나라는 있었지만 땅은 잘 몰라. 그리고 법도 잘 몰라. 구체적. 그 다음 두 번째 해문 비구는 바닥지만 알지, 바닷가인지만 알지, 또 잘 몰라. 드디어 세 번째, 이제 바닷가에 어느 마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 땅이 없습니다. 허공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허공 가운데 경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공 가운데에. 알겠어요? 잘 살펴봐요. 허공 가운데 경영해. 나도 지금 땅 뒤두고 다니는데 지가 뭐라고 허공을 다녀. 허공 가운데 경영해.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의지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의지처가 있죠? 아직도 어딘가 집착하고 있잖아. 세 번째 선지식, 의지처가 없다. 다만 바닷가에 길나 있는 능가길에 그냥 바닷가 주변 작은 마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능가도에 가서 이제 허공 가운데 경영하고 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 허공으로 경영하며 왕래하였다. 근데 경에서는 내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왕하였다. 왕래가 아니고 내왕하였다. 우는 쉽게 왕래라 했는데 실제는 내왕했다. 오고 갔다, 가고 왔다. 이 뜻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그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무수한 모든 하늘이 애워사서 그렇게 경영하고 있는데 무수한 모든 하늘이 애워사서 공경하며 모든 하늘의 꽃을 흩으며, 공경하면서 꽃을 흩습니다. 하늘 북으로 가락을 짓고 음악을 한다 그죠. 번과 단과 비단
내 기가 다 각각 무수하게 허공에 두루 가득하게 공양하였다. 이것이 1에서 3가지, 3가지가 눈에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래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주변에 많은 공양, 전부 다 공경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북치고 전부 다 10가지예요, 10가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위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누군가가 공경하는 겁니다. 보고 공경하는 거. 자, 모든 대용왕이 저 허공 가운데 불가사의한 침수 향문을 일으켜서 우레와 번개를 치면서 공양하며, 이제 이 공양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요때부터는 공경이에요. 앞에 거는 보여준 거고, 앞에 거는 사람이고 신이고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긴나라 왕이 뭇 악기를 연주하여 여법하게 찬미하면서 공양하며, 3번째, 마우라가 왕이 불가사의한 극미세한 의복으로서 허공 가운데 두루 펼쳐 설치하여 들어오면서 마음으로 환희를 내어서 공양하며, 그렇죠? 4번째, 아소라 왕이 불가사의한 많이 보배의 운을 일으켜서 무량한 광명의 갖가지 장엄으로 두루 허공에 가득하게 해서 공양하며, 가르라 왕이 동자 형상을 하고 무량한 처녀들의 애워사임 바가 되어 구경에 살해하는 마음이, 이 가르라 왕은 좀 살생하는 마음이 있는 모양이야. 마음이 없어져서 허공 가운데 합장하고 공경하며, 자기 업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사의한 수랑의 모든 나찰왕이 무량한 나찰에게 애워사임 바가 되어 그 형상이 장대하여 심히 가히 두려움이라. 요까지. 그러니까 공경 공양을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는 상황을 보여주고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경을 하는데 10가지 이상의 물건들을 다 공양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선주비구에게. 자, 선주비구의 자비심이 자지함을 보고 곡궁하여 합장하고 우러러보고 공양하며, 불가사의한 수량의 모든 야차왕들이 각각 다 자기의 무리에 애워사여서 사면으로 두루 돌면서 공경이 수호하며, 불가사의한 수량의 모든 범청랑들이 허공 가운데 곡궁하고 합장하여 인간법으로서 칭량하고 찬탄하며, 불가사의한 수량의 모든 정거천이 허공 가운데 궁전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공경하고 합장하여 큰 서원을 바람을 보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12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공경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흔히들 그러잖아요. 전에 진묵 스님 이야기 했죠. 진묵 스님 이야기. 진묵 스님은 팔부신중 이렇게 옹호하고 다닌다고. 옹호하고 다니기 때문에 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넘어지려고 그러면 다 붙들어주고, 절대로 진묵 스님 안 넘어져. 다치지도 않아. 여러분도 빨리 부처님과 가지가 돼가지고 좀 이게 팔부신중 가운데 어느 한 신이 여러분을 좀 보호하기로 하시면 좋겠어. 그래야 가다가도 넘어지려고 그러면 잡아주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다리를 세워주던가 몸을 해주던가 어쩌든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딱 눈에 막아버려. 그러면 그 길로 안 가니까 그 길로 가시면 사고 났어. 이런 게 모두가 다 신에 의해서 팔부, 그러니까 천룡팔부라는 게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이지만 나도 성이 되면은 부처님 옹호받아요. 여러분도 불자가 되면은 옹호를 받습니다. 근데 옹호를 안 받는 것은 껍데기만 불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와 친근하면 좋겠어요? 선지식과 친근하면은 옹호를 받고, 악지식과 친근하면은 자꾸 해침을 당해. 그래서 지금 선지식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어느 선지식은 선지식만 설명하는 선지식이 있어.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무해가 뭐겠습니까? 걸림이 없는 거니까, 세상에 걸림이 없는 것은 어디에요? 본인 자체가 이미 허공을 경영하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본인 자체가 이미 무해 법문이에요. 선주비구 자체가 무해 해탈무이다 이 말이에요. 몸 자체가 그렇게 보여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둘 다 봐야 하니까. 근데 이게 화엄경을 자꾸 이야기했다 보면요, 무슨 꿈 같은 이야기 하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실제로 그럴까 싶어서 선지식 들어오기 전에 10가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1년 동안. 근데 아직도 그건 꿈 같은 이야기고 이러면서 그러면 아직도 믿음이 아직도 못 믿겠어요? 아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지금 여기 탑주시민당에 앉았죠. 탑주시민당은 누구의 힘으로 됐다? 종교님 아니에요? 진각성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점심을 했어 안 했어요? 집에서도 점심을 오셨죠? 오면서 아무 이상 없이 왔잖아요. 누구의 힘? 종조님의 힘이에요. 저는 한 번도 부처님 힘 아니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저는 부처님만 힘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각종 이렇게 교류하면서 어때요? 아, 종조님의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저 어때요? 부처님과 종조님 힘이구나 이렇게.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의심은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냐? 내가 부족한 거지 내가 누구를 의심하냐 이거죠. 아니 부처님이 나보다 뭐가 모자라도 내가 부처님을 의심하냐고. 여러분 종조님보다 뭐가 잘났다고 종조님 말씀을 의심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저는 의심해도 돼. 저보다 여러분이 잘났으니까. 그 내가 이해하는데 부처님이나 종조님이나 비교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53선지식을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화엄경 80권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십신에 대해서. 그런데 53선지식에는 십신이 없습니다. 10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신, 그러니까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이미 완성이 됐다고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야. 그 믿음 때문에 내가 1년 반 했죠. 1년 반. 그게 완성이 안 되면 제가 지금 경을 읽어도 꿈 같은 이야기고 부처님 경이 그렇구나. 야 허공을 경영해? 믿어져요? 아니 이 사람도 비구인데 앞에 덕운 비구나 내가 해운 비구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선주가 뭡니까? 잘 머문다는 뜻인데 어디에 잘 머무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머무냐 어디에? 자 앞에는 덕운이나 해운은 구름이니까 그러면 안 머무는 상관없어. 근데 딱 이름이 머문다고 돼 있는데 머문다는 것은 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 보니까 머문다는 사람이 허공에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앞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하는 바 없이 무소주라 했잖아요. 주하는 바 없이 주하는 거. 이게 허공 정행이잖아요. 경행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요 두 줄에 다 뜻이 다 들어있다라고 요 두 줄부터 먼저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탑주 심당이에요. 그때 보살 계신지 모르지만 첫 세불공을 마치고 40굴 들어갑니다. 첫 세불공만 첫 번째 제가 12월 달에 왔으니까 40굴 딱 들어가요. 40굴 들어가는데 첫 세불공 때 왔던 분이고 40굴 딱 들어가고 두 주째인가 첫째 주 3월 2월 월초보 두 주째인데 어느 분이 불공하러 와갖고 이제 설날이 돼갖고 이제 제사 지내러 큰 집에 왔다가 이분이 옛날 정신 그 보살인데 갑자기 완전히 그냥 드러나 버렸어. 그러니까 며느리인데 그것도 셋째 며느리인데 제사 다 지내고 이제 불사로 오는데 시어머니 제사예요. 불사로 오는데 갑자기 셋째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시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너 꼬십니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해해요? 아니 셋째 며느리가 시어머니 제사에 와갖고 아침에 제사 지내고 40군 중이니까 와가지고 딱 제사 딱 끝나고는 시아버지 보고 시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나 얻고십니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뻥쳤겠어요. 그것도 시숙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얻고 와서 심당해 셋째 며느리를.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다 일하러 가고 삼동서가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막내 동서 시아버지 없고 시아버지가 막내 동서 오고 심당 와서 염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보았는데 하하 이게 정신 거구나 싶어서 이제 오늘 내려가야 돼. 자기 집으로. 집이 따로 사니까 큰 집에 와서 제사하니까 이거 큰일 나다 싶어서 일단은 흔히들 그저 우불은 꺼야겠다. 그죠? 우불은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제정신 들어갖고 시아버지 보고 이름 부르면 안 되잖아. 그 시동생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동생 부른 거지. 누가? 시아버지의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접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동생이 아니네요. 옛날부터 뭐 이름 부를만 해. 근데 현실적으로는 막내 며느리라는 거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앉아갖고 뭘 하는데 가만 내가 염송하면서 가만 보니까 아하 여기 문제구나 싶어서 납불사를 딱 마치고 제가 일주일 만에 모든 걸 우불은 끄고 각자 가서 불공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내가 내 스스로도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했어. 내 스스로도 내가 용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갖고 대신 세 분 동서 똑같이 납부사 다 지켜.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 그랬으니 일주일 동안 다 지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데 그날 딱 염송하는데 염송을 잘 안 해. 두 동서는 위에 염송한 두지 안 해. 하는 중에 나중에는 그래. 내일은 올 때 이 살을 이제 우리 그 종조님한테 이런 올리잖아요. 살을 거기다가 그 막내가 그 형님 보고 살을 가득히 잘 담아가지고 그대로 살 한 톨 흘리지 말고 심당까지 가야 돼. 그래갖고는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담아갖고 진짜 심당 와서 이제 전량고에 붓고 올라와서 염송하면서 그러니까 하니까 바로 위에 그 동서가 저거 우리인데 골탕 먹이려고 저 막내가 저 헛짓을 하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좀 있으니까 셋째는 멀쩡해.
둘째가 또 난리요. 그게 글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글로 가서. 그러고 내가 죽비로 이래서 하면 등을 쳐서 힐때문에 이런 데 왜 왔냐고. 한 곳에 어디 왜 혼란을 일으켰냐고 둘째 동서 어깨를 죽비로 쳤어. 치니까 일로 왔어. 셋째로 왔어.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 그러냐. 나도만 내가 의심해서 제가 우리를 골탕 먹이라고 그때 의심했는데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둘째가 참여를 했어. 셋째한테. 그러니까 무슨 장난 아니야. 첫째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 염송하는데 염송하는 중에 갑자기 셋째는 염송 잘하고 첫째 염송 잘 못하고. 그러니까 또 난리 나서 또 내가 염송 맞추고 죽비 들고 또 첫째 이제 또 어깨 치면서 장난 좀 그만해요. 제 앞에서 장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는 양쪽 치니까 괜찮았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첫째도 놀려. 이거 거짓이 아니네. 그때부터 이제 화요일에 그래갖고 월요일에 그랬다가 화요일에 그래갖고 수, 목, 금, 불공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목요일날 좀 되니까 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동서들 아니요. 동서들 남편 이름 부르면서 야 너 희사 얼마하고 너 희사 얼마하고 내일 꼭 그렇게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놀렸으니까 알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알았다고 이제 그 이튿날 희사를 하는데 희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희사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희사하고 내 반박 안 하냐? 갑자기요? 그러니까 아니 어제 그렇게 혼났으면 시킨 대로 하시지 왜 그러냐니까 그것만 줄 알지 누구 희사까지 다 보냐고. 그거야 왔다 갔다 하면 그렇지만 희사하고 내 만 원 할건 5천 원 할 수 있는 거 1,000원 할 수 있는 거지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꼼짝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라는 대로. 그래갖고는 월, 화, 수,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내 자선까지 가면 안 되겠고, 내 생각으로 오늘 토요일 날에 끝을 내야겠다. 끝장을 내야겠다. 그때만 해도 이게 6일 근무하는 시절이에요. 끝장을 내야겠다. 했는데, 그러고 내가 그랬지. 그만 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너가 누군지도 알고, 누군지도 내가 다 아니까, 이제 가라고. 그리고 맡겨놓고 가라고. 이런다고 되냐고. 작은 집만 손내지. 당신 큰 집의 어른인데, 작은 집까지 이렇게 골탕 먹이면 되냐고. 이제 혼을 냈어. 혼을 내니까, 그러면은, 금요일날 그렇게 혼을 냈었는데, 토요일날 끝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일 하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야기해라. 전부 다. 왜 그러냐면 길게 가봤자 소용없으니까 다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쭉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둘째하고 셋째한테 이야기 잘 들었죠. 꼭 내일 요대로 해서 시간을 마치자고. 그랬더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하고 다 왔어. 하고는 그대로 하고는 마쳤는데 11시 딱 마치니까 1시간 마치고 나니까 셋도 멀쩡해. 이제 끝났구나. 토요일인가 끝났다. 그러니까 또 토요일 날 일하는 분도 다 올라와서 이제 신랑들이 다 올라와서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 작은 다 왔어.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또 올라오라 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마치고 11시부터 마치고 12시 1시간 하잖아. 11시 첫 번째 염송을 딱 하는데 참새인지 뭔지 새가 한 마리 저 앉았어. 저 앉아갖고는 염송하면은 저 앉았고 법하면은 돌아다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새가 어디서 들어왔나 그때 추울 때잖아요. 새불공 49일이니까 문을 열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왔어. 그러고 법하면은 돌아다니고 염송하면은 앉았어. 첫 번째. 두 번째 하니까 또 법하면은 돌아다니고 염송하면 또 앉았어. 그러고 염송 앉았다 생각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잊어먹어서 첫 번째나 그래 하니까 그 다음에 어려이 뭐 저 앉았겠지 하고 염송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참회 같은 거 하잖아요.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기야
들어온 데가 없는데 날아가지고 어디로 날아가겠어. 다만 새로 보이기만 했던 거예요. 다 봤는데 시간 맞춰놓으니까 둘째 시간 염송할 때 앉아 있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못 봤다. 그러니까 이제 염송 딱 마치고 첫 번째 이제 그분이 그 제일 위에 이제 그 각자님이 아이고 정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 연애는 잊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조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시간 마치고 종조전을 그 온 가족이 합장하고 옛날 있던 종조전 세 바퀴를 돌고 갔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못 믿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 그때에도 그게 제가 보였으니까. 남이만 신보는 게 아니고 남이는 항상 보지만 저는 문제가 있을 땐 보여요. 지금은 안 봐. 왜 그러냐면 종종이 보지 말아야 했으니까. 안 보는 게 편해요. 그거 보면 골치 아파. 만약에 그걸 계속 갔더라면 아마 대전 신덕쯤 됐을 거예요. 나 그거 싫어했어. 네, 나는 그런 교환은 안 하겠다 그랬어. 왜? 제발 내 앞에는 신들린 사람 오지 말라고. 아픈 사람 오지 말고 병원, 그래서 내가 그때 선언해서 나는 신들린 사람 집 방문도 안 갈 것이고 아픈 사람 오면은 내가 병원 방문에 안 간다. 육아심당 내 병원 안 갔죠? 20년 동안 육아에서 내가 교화했는데 방문 간 거 내가 한두 번 있는가 없는가 그래. 그 한 번은 아마 여기 앉아 각자님 병원에 있을 때 한 번 갔고 한두 번 내가 가고 20년 동안 병원 방문 안 갔어요. 나는 거인을 짓고 싶지 않다. 왜 그런 섭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위에 오는 사람은 거기 안 갈 인정만 어서 올 거 아니에요. 나 병원에서 안 부를 사람, 병원에서 나 부르면 내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인이 뭐냐면은 제발 아프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가난하지 말라는 거, 집안끼리 화합하라는 거. 진짜 종조님 말씀 그대로 딱 세 가지만 하면 돼. 그러면은 안 아프면은 내가 병원에 방문 갈 일이 없잖아요. 얼른 생각하면은 정사님 참 어지간하다 병원 방문을 그래 한 번도 안 가요? 안 가는 이유는 병원에 가서 입원할 정도에 누우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 그 말 아니에요. 육아심 내는 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익히는 섭이라는 것은 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달 태자도 당신 따라서 가섭들 제자 12제자 1200명이 모이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다 인연 따라오는 거예요. 원효도 인연 따라 여수공주를 만나는 거지. 여수공주가 아무나 그래 출가한 사람 왜 만나? 인연 따라만. 그거는 설총을 놓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어설픈 아들 놓으려고 마력을 만나. 모든 건 뭔가가 있어요. 이걸 안다면은 이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화엄의 공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화엄공도 못 얻습니다. 그냥 수박 거달기로 제가 말씀드렸죠. 남 밥 먹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눈여기는 되고 마음으로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실집에는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법을 하더라도 어느 누구는 화엄 안 하고 어느 누구는 금강경 안 하고 어느 누구는 선법 이야기 안 하고 어느 누구는 삼매, 삼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다 해요. 하는데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지난 주인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현교에서 해탈절 끝났다고, 그죠? 해탈절 7월 15일이 끝났잖아요. 하는데 제 5주째 될 때가 아마
8월초불공 회양일인가? 아니, 첫 주인가 그럴 거요. 첫 주네. 8월 첫 주가 제 5주였는데 제가 5주에 현교의 어느 사찰에 가서 내가 납불사를 했어. 그분이 꼭 와서 해탈절 제5제 때 법문 한번 해주세요. 벌써 보름 전에 요청이 왔는데 내가 안 간다고. 나는 진각종의 스승인데 나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야, 꼭 한번 해줘야 돼. 그래갖고는 다 돼갖고 금요일에 다시 전화해서 나 안 가도 되지. 나 가기 싫은데 아니야, 꼭 와야 돼. 이미 다 광고 다 해놨어. 그럼 몇 시에 가? 그러니까 일단은 10시 전에 도착해. 그거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날씨는 엄청 덥더라고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절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야기하고 또 택시 타고 갔어. 지하철 뭐 시간이 없어서 가서 결국은 제가 한 40분 불사 시간 중에 내가 법문을 하고 왔는데 그때 내가 법문하면서 그랬어. 뭘 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냐 안 믿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믿음은 도의 어뜸이요 묵공덕의 어머니란 말이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믿냐 안 믿냐. 한양성을 살 때 한양성 한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보신각. 맞죠? 동서남북으로 인의예지, 인, 의, 예지 4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숭인무, 숭례무 하고 나오잖아요. 그 인의예지거든요. 한가운데 뭐 있습니까? 신, 보신각이에요. 보신각 종을 울리면은, 신을 울리면은 문을 닫고 여는 거예요. 지금은 보신각 종이 섣달 금음날 초하루 0시 하늘 문을 열고 닫는다라고 치죠. 그게 뭡니까? 믿냐 안 믿냐는 겁니다. 하늘을 믿어요? 왜 필 그 종이 보신각일까요? 넓을 볼자 믿을 신자. 그러니까 유교에 의해서 4대문을 세워서 인, 의, 예, 지 4대문 이름에다가 요 4글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신, 보신각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믿음이에요. 묵공덕의 어머니예요. 여러분도 내가 정진해서 염송해서 묘덕을 보는가 안 보는가, 희사해서 묘덕을 보는가 안 보는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야.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불교 빼놓고, 불교는 믿음을 가장 중요한 또 강요를 잘 안 해. 안 하는데 다른 종교는 뭡니까? 부흥리 하면은 뭐부터 말해요? 그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불교 잘 안 믿어. 그냥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법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알기는 엄청 많이 알아. 근데 뭐예요?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혹은 흔히들 그러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종교 믿음성이 없어요. 특히 불교는. 어때요? 다른 종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 왜 모여요? 믿습니다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를 잘 안 가르쳐. 안 가르쳐. 불공해라, 염송해라, 뭐 구대라, 그건 또 불교 비슷한 거. 뭐 어디 가서 빌어라, 뭐 아니면 또 불교 비슷한 거 점이나 봐주고, 아이고 관상 좋으네. 아이고 무슨 관상 같은 소리하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선지식 한 번 한 번의 단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꾸 믿음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발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왜 항상 나는 이렇게 발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뭡니다. 근데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뭔지 알면, 나는 발심했는데, 나는 믿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믿었는데 내 행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 믿는데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지. 안 믿는데 당연히 묘덕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당연히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이 강하면은 콩으로 팥으로 콩 빼놓고 팥으로 매주를 쏴도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좀 돼야 돼요. 다시 10분 쉬었다가 했습니다.